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이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아니면 수없이 많이 있든 여호와 외에도 신이 있는데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 외에 무슨 이런 신이 있다 저런 신이 있다 이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에게 복을 빌고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으로 착각해서 섬기는 것일 뿐이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분이 나를 낳아주신 참 어머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실제로 낳아준 그 어머니만 진짜 자기의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적당한 그런 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 군데를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신학 서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말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주석도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해놓고 다양한 설교집들도 목사의 설교와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설교를 한 것이고 다양한 신학 서적들이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참고할 것이 못 된다 정말 기준이 될 것이 못 된다 참고할 것은 됩니다. 참고할 것조차도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할 만한 것은 되지만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확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라면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정말 성경적이고 진리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유하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비유를 하셨는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많은 환난과 역경과 풍파를 만나는 교회였습니다. 요한이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던 교회 가운데 스무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더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막 믿음 생활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진급을 하고 성진을 하고 이러면 막 재미가 있어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야, 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동안 막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병이 그만 예수님을 믿고 질병이 탁 나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그러면 믿을 만한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믿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야, 믿으니까 성공하는구나. 야,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야, 믿으니까 정말 내 마음과 생활에 기쁨이 충만하구나. 야, 믿으니까 내 몸에 병이 낫는구나. 야, 믿으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구나. 그럼 그만 믿는 게 신이 나고요. 그런 것을 체험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재미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막 체험받아도 어떤 사람 말씀 듣는 건 지겨워요. 그런데 그런 삶이 막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듣는 게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봐야 되겠다. 더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이 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병도 낫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외부에서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복이 안 오고 이런 환난만 자꾸 오지, 어려움이 자꾸 생기지? 그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 생활, 그것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자, 실망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많은 환난, 극한 환난. 많은 환난은 다양한 종류의 환난도 나타내지만 긴 환난, 항상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나타내고요. 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의 강도가 아주 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으면 평안해져야 되는데 믿어도 평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럴만 한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하면 그 극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는 그들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너무 심취해서 아멘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멘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아멘을 잘하거든요. 은혜를 못 받아서 아멘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막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멘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멘을 못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도 요한이 있다고 하지만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도 요한이 일으키는 역사는 세 발의 피라고 할 만큼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구나, 성령이 충만한 종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냥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 설교를, 그 말씀을 딱 살펴보니까, 아,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이 말씀으로 확정이 되면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한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더 귀한 성도, 더 보배로운 성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셨다, 더 보배롭게 여기셨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셨지만, 그들보다 더 귀하게 보배롭게 여김을 받은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다. 무엇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주석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록이 아닙니다. 신학 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중심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중심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할 수 있다. 비진리를 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를, 맞는지를 심사를 해야 된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저는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를 심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 몇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아니었습니까?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 외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명도에 따라서 사람이 막 쏠리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겠느냐?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성경을 벗어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확실하게 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알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는 믿어야 될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하면 누구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령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왜?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은 여호와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도 되시지만 하나님도 되십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은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하나님이 지혜가 있습니까? 목사가 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잖아요. 목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건 지혜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은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여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와하고 다르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잖아. 그 아버지는 여호와고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지. 아들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칼케톤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니까 자,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보가 있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모순이 되는가 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성경은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성이 누군가?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신성은 여호와신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꾸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다른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 있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있다 그럽니까? 자, 예레미야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PPT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를 아시죠? 이거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오직 누가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몇 군데 읽고 일단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37장 16절 우리 PPT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찾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0절 시작.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시다. 명심을 하십시오.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한 분이시다. 신명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5절, 열왕기하 19장 15절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저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요다서 1장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 많은 말씀들에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누구만? 여호와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한 자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에 한 자라도 기록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에 기록에 한 자도 보탠 게 없어요. 점 하나도 보탠 게 없어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신신학자, 자유신학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신학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많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기록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사람의 기록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자유신학을 하지 않는 보수신학을 하는 사람들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진수로 줄을 띄어 이를 두르셨다. 사람이 기록했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기록한 거예요. 사람이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정신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져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도 있고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가?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믿겠습니까? 신학자의 말 따라서 믿겠습니까? 주석가의 말 따라서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따라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성경 구절을 수십 군데 읽었는데 합하면 수십 군데입니다. 수십 군데 읽었는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여호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는데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는. 그럼 성경에 소개하는 모든 하나님은 우리가 다 누구로 생각해야 되는가? 여호와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의 말씀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것이 누가 주시는 징조라고 했습니까?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징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누가 주는 징조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친히 징조를 주신다는 말씀이 어떤 말입니까? 친히라고 하는 말이. 대리로 보내는 것, 친히 오셨다. 대통령이 친히 오셨다. 대리로 보냈다. 친히가 어떤 말입니까? 직접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 속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신성 그분이 친히 징조를 주신 여호와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모든 성경들이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믿지 않고 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데 그런데 한 본체 속에서 하나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세 하나님이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게 삼위일체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셨다는 신인 양성 일위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는 일위가 되셨다. 그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줘도 믿어라. 억지로 믿어라. 하나님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 그 깨달음을, 성경에도 없는 깨달음을 자기들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만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